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리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샬롬. 8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전에 레위기 말씀 전반부를 매일 새벽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가운데 16장부터 17장 대속죄일과 피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앞서 쭉 살펴보았던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의적 정결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8장부터는 윤리적인 성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면서 크게 바뀐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거룩한 DNA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체성이 바뀌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 이야기가 끝마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실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죠. 오늘 1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풍속과 규례,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거룩을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졌다 말하지만 많은 삶의 방식들을 세상의 기준과 풍속에 따라서 정하며 살아가는 시대이지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명령 앞에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유혹과 물결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것을 단순히 어떤 행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차원에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모든 복잡한 규례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단순히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생명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거룩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어떠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과 또 가나안의 문화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너희가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엄중한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의 풍속 가운데에는 문란한 성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풍속 안에는 가족끼리 혼인을 하는 근친상간의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18장부터 등장하는 생활 윤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이 성윤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은 가정과 결혼 제도의 근간이 되고요. 또 문란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대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야 하는 명령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게까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아닌 세상의 풍속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세워나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세상의 풍속들 앞에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떠한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문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행위적으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켜냈을 때에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그러한 세상의 규례들을 따르다 보면 그들의 삶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삶으로, 생명이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고 나 자신을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방의 풍속을 따르다가 죽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길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라, 너희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가정에 이런 것들을 금하고 이런 것들을 세워라 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잘되기 바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의 태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하여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는 여러 규정들을 주시면서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오늘 살펴본 18장에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또 앞으로 살펴볼 20장에도 가족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9장에는 이 사회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와 정의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여러 법들을 양쪽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 둘러싸는 형태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정해두신 최소 단위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에 관심을 지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사회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올리는데 나의 가정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걸음의 기준으로 삼고 구별된 삶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서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따르는 길에만 생명이 있음을 마음에 굳건히 새기며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이어서 8월 6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해외 랜선 선교가 진행됩니다.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지와 팀원, 담당 교역자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모든 팀원들과 선교지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팀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선교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8월 6일 해외 선교 파송 예배부터 4주 동안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 파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랜선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체력과 영력을 허락하소서.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한